지휘하는 집사님과 이 대원들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봤거든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쏙 빨려서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이제 17장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정말 그 최악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했고, 또 대놓고 이 산당이나 어떤 신상을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 이제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이 결혼을 해서 이 국력을 어떤 확장시키려는 목적이었기는 했지만, 그렇게 이제 이방신을 데리고 오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아합이 저질렀던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이 아합 왕과 똑같은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나 또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을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고쳐야 될지 참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 엘리야가 활동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엘리야는 그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 지파에 속하였는지 또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단지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디셉 사람이라고 해서 도대체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 디셉이란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른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이 디셉이란 지명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디를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유력한 가문의 사람일수록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 이렇게 밝히면서 그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이력이 도대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의 조상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가 어떤 큰 재산이나 큰 명예 그런 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디셉 사람 엘리야란 이 단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반해서 이제 그 엘리야와 어떤 대조되고 있는 이 아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사실 우리가 함께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죠. 바로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 땅에 살고 있었던 여자인데 이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서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아합 왕이 강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세벨과 이 정략적인 어떤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그렇게 뛰어난 그런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합은 이 절대 권력, 절대 군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절대 군주였고 우상을 섬기던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과 왕권과 경제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그 능력이 주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엘리야는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상태,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이름뿐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눈앞에 있는 절대 권력, 절대 군주였던 아합 왕보다 하나님을 더 가깝게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엘리야는 의식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식하게 되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이 자연스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사람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큼 이 우상 숭배와 악행을 거듭했던 이 아합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 엘리야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분개했고 이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급기야 엘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이슬도 오지 않기를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또 이런 선포는 너무나 극단적인 그런 기도와 선포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진다면, 진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극심한 결핍과 고통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그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또 아합 왕은 지독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이 땅에는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내리지 않아야 되는 것일까요?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땅에는 마땅히 비가 그치고 하늘 문이 닫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비가 오고 그들이 마냥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참된 신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고 진짜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진짜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저주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상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타락하고 있으니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를 주시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비가 몇 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라고 말을 하고, 이 가뭄 때문에 온통 난리가 그렇게 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요즘이 아니라 고대 시대, 여러분 특히나 그 땅은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목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것도 수년 동안 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제발 비를 그치시고 제발 우리를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엘리야가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 아합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에게 당신과 이 나라는 이제 망할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한 이후 아합 사이에 뭔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이 아합을 떠나라고, 이 수도 사마리아를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서 이 요단강 앞에 가면 거기에 작은 시내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가서 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말씀과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이건 좀 이상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합에게 엘리야가 딱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으로 너와 내 나라를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합이 화를 내서 이 아합이 엘리야를 뭐 잡든지 아니면 공격하든지 괴롭히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셔서 아합을 다시 무찌르고 뭐 이런 일들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좀 김 빠지는 뭐 좀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모세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때 아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앞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세에게 이 피하거나 뭐 도망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셨지만 바로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호하셨고, 또 그 하나님은 모세를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죠. 자, 그런데 아합 앞에 선 엘리야는 뭐 그렇게 엘리야를 뭐 강하게 하거나 뭐 큰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도망치라고, 숨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야와 이 아합 사이에 뭔가 좀 큰 일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었던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강력한 재앙으로 내 나라와 내 백성을 하나님이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이 뭔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그니시르가로 숨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꺼냈으면 뭐라도 좀 무라도 썰든지 집단이라도 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담대하게 딱 선포하고 난 뒤에 도망간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코미디 영화면 그냥 웃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게 어떤 전쟁의 영웅 이야기라고 하면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총을 딱 들고 한 손에는 폭탄을 딱 들고 이제 내가 널 무찌를 거야 딱 했는데, 근데 싸움을 딱 하려는 그 순간 머리를 긁적이더니 나 집에 갈래 하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참 재미없는 영화죠. 얘기하니까 별로 웃지 않으시는 걸 봐서 재미없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 죽지 않도록, 그래서 그를 피하게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도망을 치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좀 그 해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합에게서 엘리야를 지키는데 그 방법밖에 없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으실까요? 아합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없으니까 잠시 숨어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엘리야를 그렇게 숨기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엘리야를 공격할 수 없고 엘리야는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굳이 엘리야를 이 그릿시냇가로 숨기시고 도망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숨기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그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숨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숨기는 것은 여러분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그 의미와 또 상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또 목축도 안 되고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땅에서 앞으로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것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주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이고 도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뭔가 돌이켜야 될 것 같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숨기면, 엘리야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비가 안 와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이나 물이 없어 양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양식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일 수 있지만 제일 큰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가는 영적인 기갈이 그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저주라는 사실이죠. 이런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가장 강력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1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그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서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까지 돌아다니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늘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결국 다 갈아여 쓰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몸이 아픈 어려움이 있고, 또 어쩌면 가정 안에서, 또 자녀들 때문에 직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나고, 또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에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럼 그때 성도는요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 기근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 왜 비가 내리지 않는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 순간, 여러분, 그렇다면요 성도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건요 다 똑같이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그 순간 우리는 도무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원하기만 하면 핸드폰에서, TV에서, 컴퓨터로, 유튜브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든지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넘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의 영혼을 뒤흔드는,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내 안에 있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그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결단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도 큰 문제이고, 정치적인 이 땅의 여러 가지 혼란함들, 저출산, 기후의 변화,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그 문제보다 진짜 성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나를 돌이키게 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영적인 기근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요, 주님 다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렇게 숨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게 있는 의미였고,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에게 도대체 왜 그리 시냇가로 숨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려도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열정이 넘쳤고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열심과 특심이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요단 동편에 있는 그것도 어딘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도망쳐 거기 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아침과 저녁으로 그렇게 먹고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본다면 엘리야는요, 지금 숨는 것, 도망치는 것이 이 아합 왕에게 가서 뭔가 선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치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무런 열정도 없고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이라면 도망치고 숨으라 했을 때 잘됐다 싶어서 그렇게 숨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특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죽으라 그랬으면 아합 왕과 합판 붙어라 그랬으면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신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걷어가시니 제발 돌이켜라,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먼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는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다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지 아무런 기약도 없이 그냥 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다리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엘리야는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곧 갈게, 너는 거기서 기다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갈게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부류는 목사님이 얘기하셨으니 목사님이 언젠가 반드시 오실 거야, 끝까지 기다려야지, 그래 새벽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믿어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올 것을 믿어야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고 있는 속도,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속도와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엘리야가 내 시간을 생각하고 내 계획을 생각했다면 신경질이라고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짜증이 나서 막 궁시렁궁시렁대고 막 울그락불그락 분명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기다리는 시간만큼은요, 내가 꼭 갈게, 거기 있어라고 말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 그때 비로소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기다리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그런 그리시네가에 정말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그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가 이 그리시네가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시네가는요, 물이 풍성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흐르다가 말라버릴지 모르는 그런 이 쫄쫄쫄쫄 흐르는 시내였어요. 가뜩이나 지금 아합이 뭐라고 이스라엘 땅에 선포했습니까?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이 쫄쫄쫄 흐르는 이 시내, 이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굳이 물이 졸졸졸 흘러서 언제 그칠지 모르는 그 시냇가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만 있는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식량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요, 뭐 까마귀가 물어다 주니까 막 은혜다, 막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냥 어릴 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까마귀를 찾아봤고요, 제가 알고 있는 까마귀를 생각해 봤는데,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저한테 갖다 주면 여러분, 솔직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엘리야는 그렇게 먹었어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거기서 먹이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거기에 있을 때, 거기에 머무를 때 먹이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굶기지 않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공급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있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기 위해 선택하신 도구가 까마귀였죠. 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까마귀는 굉장히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까마귀는 맹금류라서 이 타고난 본성이 결코 누군가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그런 새가 아니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굉장히 지능은 높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격성도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도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불가능한 일 속에서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엘리야를 먹이신다라고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시냇물과 까마귀가 물어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까마귀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하루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은혜, 그 사랑을 엘리야는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그리시나가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너를 먹이게 하라, 여기에 사용된 이 먹이게 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원어로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쿨.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주로 이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 아니면 이 자녀가 부모를 정성껏 섬길 때, 효도할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바로 쿨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까마귀가 이렇게 엘리야를 방문하는 이것은요, 어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섬기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라는 동물을 생각해보면 와, 정말 징그럽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주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도구와 이 대상을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이 그리시네가에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터득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요,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합 왕과 맞설 수 있었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850명의 그 적대 세력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광야를 거할 때 아무도 돕는 이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오직 하나님밖에 의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안과 염려와 불신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 있는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 믿고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시네가가 말라버렸다, 예상했던 그런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분명히 아합 왕에게 이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도 그 비참함을, 그 어려움들을 몸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뭄의 고통을 엘리야도 똑똑히 그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점점 황폐해져 가는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내가 마른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러분, 엘리야도 인간이기에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과 낙심을 그 또한 분명 경험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그러면 다른 곳은 다 물이 말라도 이곳은 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마시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곳조차도 물이 말라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시내가 말라가는 그 순간, 바닥이 드러나고 쩍쩍쩍쩍 땅이 갈라지는 그때 엘리야 역시 그 믿음과 확신이 흐릿하게 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분명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죽기 살기를 한번 일어나서 내가 굶어 죽든지 아니면 목이 말라 죽든지, 그것보다 차라리 아합에게 쳐들어가서 아합한테 한번 대들고 끽소리를 내보고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쳐들어가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처한 상황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분명히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내가 처한 이 상황들은 여전히 시냇물이 말라가는 것처럼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워지는 그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시냇물이 마르는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 무엇인가 메말라져 갈 때,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끊어질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주어질 떡과 고기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엘리야에게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란 것,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물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고 싶고, 우리가 머물고 싶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실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느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느 것에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붙잡고 싶고, 내가 그토록 의지하고 싶은 그것을 다 끊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7절 말씀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시냇물이 마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벼랑 끝으로 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벼랑 가까이 오라고 해서 다가갔습니다. 벼랑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해서 또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벼랑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나는 그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끝으로, 절망적인 상황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닥나고 말라버린 그런 인생의 그리스도인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물이 마를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가에서 엘리야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이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이름의 의미를 이 그리스도인가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가를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가 숨겨지는 것은요, 굉장히 큰 저주였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건 모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이 땅에서 우리가 메말라가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